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원망의 결과를 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사람들을 대하기를 에돔 사람들을 대하듯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세렛 시내를 건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먼저 우리가 세렛 시내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고고학자들은 세렛 시내의 정확한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이 함께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 이 세렛 시내가 사해의 남동쪽으로 흐르는 시내였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시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명사 나할에 관하여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나할이란 1년 365일 항상 물이 흐르는 그러한 강이 아니라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땅이 말라있는 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 시내 곧 강을 와디라고 부르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와디를 시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렛 시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어졌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하였는데, 원망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에 들어가서 38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출애굽기 1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잠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들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본문 14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1세대들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을 군인이라고 지칭하고 계신 이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군인이란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1세대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싸우기를 거부하였을 때에 그들은 한 번도 싸우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출애굽의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렛 시내를 건넜을 때의 원망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소명을 받은 자가 신실하게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원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8년의 곧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소명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면 그 소명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렛 시내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의 1세대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원망이 있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